우리 지난주에 연속해서 지난주에 우리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우리가 9장을 같이 말씀 나눴는데 오늘 표정을 보니까 언제 그런 걸 했지라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했었어요. 분명히 제가 올라와서 했었습니다.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그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표정에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난주 설교여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그냥 이렇게 나눠서 오늘까지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항상 한 나라들과 이렇게 전쟁을 하고 한 성과 전쟁을 했는데 이제 한 민족이 대상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과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사단도 어떻게 한다고요?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연합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동역자를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 더 많은 어려움들과 시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여서 모임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동역자, 그 연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한다고 나오죠?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뭐한다? 패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여야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영적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의 부족함을 또 남을 통하여서 채워가는 그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공격들 그리고 그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연합으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할까요? 아주 원초적인 겁니다.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제목이죠. 우리를 속임수로 속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뭔가 화려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보기에 듣기에 좋은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유혹에 받는 부분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럼 혹시 사기를 당해보셨나요? 사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사기를 당해보셨나요? 혹시 사기를 당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기를 당해봤다. 한 분. 한 분밖에 없어요? 나까지 2분. 그건 비웃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2003년도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2005년도에 새해에 인터넷을 이렇게 보는데 첫날입니다. 1월 1일. 뉴스가 뜨는 거예요. 오늘 새해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뜨잖아요. 행사들도 이제 많이 뜨고 프로모션도 많이 뜨고 한국에서. 근데 네이버 뉴스에 이름을 공개하는 거, 왜 공개하냐면 열받아서 공개하는 겁니다. 네이버 뉴스에
무슨 그 뉴스가 떴냐면 어디 웹사이트에서 상품권을 30만 원어치 사면 100만 원어치 상품권을 준대요. 뉴스에서 이런 프로모션이, 새해에 이런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좋은 그 선물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이거 30만 원을 30만 원 주고 상품권을 사면 100만 원어치 상품권을 준다니까 이걸로 부모님 새해 선물, 이제 구정이 또 다가오니까 그거를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웹사이트를 클릭하니까 웹사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상품권, 어디 백화점, 뭐 롯 무슨 백화점, 현 무슨 백화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돼요. 다 집어넣으니까 10장을 사니까 거기에 금액이 30만 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구나. 그리고 이제 클릭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의심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거예요. 보통 사기 이 웹사이트에는 전화번호가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전화를 받는 거예요. 1월 1일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혹시 사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물었냐면, 아직도 상품권이 남아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광클릭 해가지고 클릭 딱 하고 계좌이체 빡 30만 원 시원하게. 그리고 마음에 얼마나 뿌듯한지, 드디어 내가 100만 원 상품권을 30만 원으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근데 클릭하면 이제 상품권이 남았다는 거니까 샀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그 부푼 가슴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는구나. 근데 또 네이버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이런 기사가 떠 있는 겁니다. 사기. 클릭했습니다. 어저께 내가 갔던 그 사이트가 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막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마 그러겠어. 이게 뉴스에 나온 건데 어떻게 이게 사기이겠어? 그런데 막 그 게시판에 댓글이 달리는데 수천 명의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60만 원어치, 막 100만 원어치 막 이걸 산 거예요. 저는 거기에 축에도 끼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엔 2005년 새해부터 완전 똥 밟고 새해부터 사기를 대박 당하고 완전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저씨가 만약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좀 더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삐뚤삐뚤하다가 내일 사지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 말에 홀딱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가장 약점을 건드립니다. 가장 급하게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움직이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러한 상태에서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습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주위의 나라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연합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6나라들이 연합을 했는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과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모든 나라들은 완전히 다 묵사발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울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정말 잔인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연합군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절대 창하고 칼로 싸우면 안 되겠구나, 무력으로 싸우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웠지만, 여러분, 이 6나라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진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뭐였냐면, 그 땅에 있는 우상들,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아주 흔적도 없애버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때 절대 싸우면 안 되겠다, 이들하고 싸우면 정말 그 흔적도 남지 않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6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책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민족인지, 어떤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난 것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20장 17절에 보면 아주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벌써 40년도 전에 모세에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20장 17절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6국가, 지금 6국가가 연합한 그 국가를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이미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율법책을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 이 6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붙으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 법은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신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그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율법을 계속 이들이, 이 6국가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연합국이 찾아보니까 신명기 20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5절에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 이 6국가, 붙어있는 이 6국가 말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은 그들과 뭐 해도 된다? 화친해도 된다. 평화 조약을 맺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6국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면 안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6국가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기로 꾀를 내어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4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역대급 연기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냐면 이 나라들이, 대표들이 모양을 꾸밉니다. 그 전대와,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포도주,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낡은 신을 신고 갑니다. 낡은 옷을 입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찾아갔을까요? 왜? 썩은 떡과 다 낡아 빠진 포도주, 썩어서 먹지 못하는 포도주, 낡은 옷, 낡은 신발을 신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왜 그렇게 찾아갔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왔다? 아주 이 떡이 썩을 만큼, 포도주가 썩을 만큼, 신발이 다 낡아 나달나달해질 만큼 먼 곳에서 왔다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당신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바치겠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긴가민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결정적으로 넘어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오늘 8절에 보면 이들이, 이 주위에 있는 6나라의 대표들이 와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뭐라고요?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나는 여러분들의 종이래요. 종.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앞으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당신이 시키는 것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주무시는 건 아니죠? 어떨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맞아요. 부담스러워요. 너무 어렵겠죠. 마음이 어렵겠죠.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는 누군가 나의 종이 되어주고 누군가 나의 노예가 되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의 부유함을 얻게 되는, 부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몇 대에 걸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돌을 들고 다니고 그 노역에 맨날 채찍질을 맞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녹아내리죠. 야,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되는구나. 우리가 이 정도는 누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가 이제 싸우지 않아도 사람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붙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좋은 말들, 듣기 좋은 말들, 나에게 칭찬하는 말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0장에 가까운 나라들과 절대 화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6나라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리더들은 그 나라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써야 됐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확인의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들이 화친하러 왔을 때, 그들이 이 낡은 옷과 신발을 신고 왔을 때 의심이 갔었지만,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에, 그 유혹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6나라 연합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연합군들이요, 뭐까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완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광야에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과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접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들먹이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들고 와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사단은 어떻게 한다? 공격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단이 어디 나 사단이야 하고 나타납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요즘 사단은요, 분명히 AI를 이용할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접근했지만 이제 AI를 분명히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기에는 이제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분명히 올 겁니다. 아니, 지금도 오고 있고, 지금도 더 지능적으로 우리에게 시험하고 속임수로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제 우리를 유혹할 때, 야, 이 산에서 뛰어내려봐, 이 성에서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 정말 사랑해?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제 더 지능적으로, 더 아무렇지도 않게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가 있는 그러한 상태를 여러분 충분히 발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단의 시험이 강해졌고, 사단의 시험이 더 지능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결국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유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넘어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셨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가장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죠. 무슨 찬양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했죠. 그 끝에서 두 번째 곡 가사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귀하십니까? 가장 귀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정적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거를 우리 아이노스 예배 때 그 모임 때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한다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고백하는 걸로 대신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어놓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내놓으셨습니까? 무엇을 내놓으셨죠? 여러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예배 때 우리가 이 찬양을 했거든요. 주님 사랑해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찬양만 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구나. 여러분, 찬양할 때 그런 부담감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나의 헌신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가 원하는 것에는 나를 헌신시키시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채찍질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를 채찍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여러분, 찬양할 때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백할 때 이걸로 대신해야지라는, 여러분, 이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단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작정하고 달려드는 세상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한테 한 번만 좀 물어보지. 그들과 화친하기 전에, 그들의 음식을 받아들이기 전에 나한테 한 번만 물어보지. 그들이 너희들한테 종으로 왔을 때 나한테 한 번만 물어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좋은 것에, 세상에 좋은 것을 취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딜을 줬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한 번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뭐까지 물어봐야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3번 울고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한 번만 물어봤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 번만 물어봤으면, 그 컨펌만 했었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얼만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수없이 많은 시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합니다. 상상하지도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심지어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게, 너는 거기까지면 돼, 입술로만 고백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있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수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핍박받을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끝없는 싸움과 그리고 끝없는 고난과 핍박과 속임수들, 시험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얼마나 강하게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면 일이 잘 되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보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 와서 시험에 들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종류로 우리를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 진짜 잘 보여요. 주님, 나 진짜 주님 잘 보여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잘 보이십니까?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후렴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 없어서 무너진 나의 삶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너무 둔합니다. 우리가 너무 미련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자,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했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한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이 시간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나를 유혹하고 나를 지켜 세우고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변신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세상의 속임수에 사단의 속임수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종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그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많은 속임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까지만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 머물게 하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청년의 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